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두려울 일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일이란 사실이죠. 겁날 수밖에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장소에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택하여 주시고 택한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달려갑니다. 출발해 갔는데 근데 그는 출발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점점 흉년을 만나서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지만은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로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를 두렵게 하지 할 자가 없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변함없음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없이 하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했죠.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그럽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어찌하여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얼굴에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느냐. 지금 유대인들의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받을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평안이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소리를 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 있을 수 없는 공포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공포입니까? 주님께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닌 이 무서워 떠는 이 공포는 어떤 공포인가? 이제까지 없었던 공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공포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해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공포가 모든 남자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공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두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값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있어야만이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지 참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재앙 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훈이 되지 않아요. 유다의 백성들,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계속 내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속해서 깨우치는데도 교훈을 받지 않아요. 교훈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게 되고,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리라 하니까 화를 냅니다.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노?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파괴된다 하냐? 너는 망령된 말에서 너는 죽어야 된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상의 정각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정각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곳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이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에 가정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멸절되고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재앙의 경고를 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만 그 자체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경고를 내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망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니느웨 왕도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아수르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저 아수르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경고를 받아서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는 것.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 보고에 돌이켜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경고의 말씀을 믿고 소망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멸망에 이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이르리라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임할 그러한 때에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짓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그날은 엄청난 날, 이제까지 없던 날이라 그러죠.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제까지 이러한 날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므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제까지 없었던 그러한 재앙을 만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슬픈 날이고 이제까지 없었던 엄청난 날이고 야곱의 환난의 때지만 그러나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그 환난, 재앙을 그 징계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은 유다 백성들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갔던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환난 중에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7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 그대로 살아가요. 약속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지만 엄청난 환난 날이지만 그러나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징벌 받는 것을 괴로워하고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정결하게, 나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포로의 생활을 하는데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친구들라든가 믿음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똑같은 환난인데 오히려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사람, 더욱더 형통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난을 당함에도 감사함으로 그 환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제까지 어떠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환난을 감사하며 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생각하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 보호하신다 하는데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간직한다는 것이죠. 왜 소망으로 간직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노 중에서 기뻐 외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밤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환난이 극심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빌털떨 때여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2절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유다의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7절의 이 말씀은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악행으로 인해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 그리고 해방까지 다 포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까지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일에 일비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내를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겁에 질린 그러한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무엇을 합니까?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왜 두렵게 할 자가 없는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됩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포박을 끊어버리리라.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에 멍에를 메고 포박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이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날에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먼 곳에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낸다는 것이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는 다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구원만 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살면 뭐합니까?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안락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안전하고 즐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택한 백성은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해도 내 주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어떻게 구원합니까? 흩었던 모든 이방인을 멸망시키리라. 너를 멸망시켜서 너를 이제까지 괴롭히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서 살게 했던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대적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해도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멸망시킬 이방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던 악을 행했던 이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원래 악한 사람하고 악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악한 것하고 누가 더 악하겠어요? 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악한 게 더 나쁜 짓입니다. 더 악랄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법에 따라 징계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변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하겠다 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면은 죄를 사하고 긍휼의 은총은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래도 무죄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야기에 기울이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왜?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함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서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라 그럽니다. 온 사방에 바사왕 고레스가
다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다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돌이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구원하여 낸다 할지라도 구원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결국은 이방 땅에서 그렇게 포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내가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나의 집에 도달해 있어야지 완전히 해방된 거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두렵게 할 자가 없음을 확신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태평과 안락을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때가 이를 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결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영원히 아버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귀한 은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